어제 매화꽃을 보았습니다. 그 매화꽃에 벌들이 벌써 꿀을 모으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벌써 봄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꿀벌이 10g의 꿀, 우리 한 스푼 정도, 일반 스푼에 한 숟가락 정도 되는 겁니다. 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6만 개의 꽃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6만 개. 상상이 되십니까? 한 숟가락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6만 개의 꽃을 찾아가고 그 6만 개의 꽃을 각각 60번씩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스푼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 꿀벌 하나는 36,000번 동안 이 꽃송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는 거죠. 요즘 한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대박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따분하고 참 딱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꿀벌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좋은 꿀을 먹고 있고 그리고 좋은 과일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 꿀벌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일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꿀벌들이 6만 개의 꽃을 다니면서 각각 60번씩 방문하면서 36,000번의 활동을 통해서 한 스푼 꿀을 얻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과일에 수정을 시켜서 우리가 과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꿀벌처럼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호박벌은 몸집은 크죠. 그런데 날개가 매우 작고 가냘픕니다. 이 호박벌은 공기역학적 이론으로서는 날 수가 없는 벌입니다. 공기역학적 이론에 있어서는 이 호박벌은 그 짧은 날개와 가냘픈 날개로 뚱뚱한 이 몸집을 날아다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박벌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호박벌이 하루에 200km를 달리거든요. 호박벌이 하루에 날아다니는 평균 날아다니는 거리가 200km입니다. 도무지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지고 도무지 날개 할 수 없는 몸집을 가진 자기 몸을 하루에 200km를 달려서 꿀을 모으게 한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이 호박벌이 1초에 날개짓을 200번을 한다는 겁니다. 1초에 200번의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1초에 200번을 날개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호박벌은 1초에 200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도무지 이론상으로는 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그 작은 날개로서 그 뚱뚱한 몸짓을 하루에 200km를 날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포기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날 수가 없는 날개지만은 1초당 200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달콤한 꿀만 먹고 사는 호박벌처럼 우리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죠.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묵상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쓰러워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돌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저 바다 건너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먹도록 하자.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질러가는데 이 사람들은 걸었어. 바다 둘레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질러가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뛰어서 달려서 갔다는 거죠. 얼마나 달려갔으면, 얼마나 빨리 뛰어갔으면 배를 타고 질러가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라는 사람은 현대의 우리 교통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걸어서, 뛰어서, 도로도 요즘과 같은 좋은 도로가 아닌 그런 바다 둘레 비포장 도로, 그것을 뛰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으로 보는데 그곳은 가버나움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교회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죠. 이 소문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소문을 듣자마자 하던 일 모든 것 다 멈추고 온 겁니다. 다 버려두고 막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교회 안에 앞에서부터 자리를 다 차지하고 꽉 찼습니다. 쫓아오고 쫓아왔는데도 이미 자리를 꽉 차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꽉 빼곡하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들끝에 들어가지고 침대같이 눕혀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려온 겁니다. 땀이 뻘뻘 흘리면서 중풍병자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 건데 또 늦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할까 싶어서 얼마나 바쁘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겠습니까? 마음 급한 사람들이 택시 타고 좀 빨리 가자고 속력 좀 더 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가 충분히 그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치료한 한 사건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 왕입니다. 하나님의 진도로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리고 너와 내 왕실의 모든 사람의 생식 기능이 죽는다. 그렇죠. 이 밤에 꿈을 꾸고 난 이 왕이 두려워서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모으고 이야기 회의를 하고 바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어쟁거리고 이상한 나쁜 꿈 꿨다 이러면서 어쟁거린 게 아니고 급하게 아브라함 만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빨리 자기 해야 될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을 싹 해결 다 해버립니다. 해결하고 연달아서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 왕실의 부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임의 문제, 그것이 육신의 부임이든 또 축복이 부임되는 것이든 마음의 행복이 부임이 되는 것이든 마음의 평강이 없는 부임이 되는 것이든 믿음이 부임이 되는, 믿음이 통 임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그 행복이 부임되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속하게 빨리 해결할 것을 해결함으로 그 모든 것을 치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벌써 간격이 한 2000년 정도 흘러갑니다. 구약시대 2000년 전의 사건과 2000년 후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2000년 후에도 치료받는 사람들은 빨리 행동한다는 겁니다. 빨리. 꿀벌이 36,000번의 그 꿀 모으는 활동을 통해서 기호 한 스푼 10g의 꿀을 모으는 그런 열정처럼 이 호박벌이 1초에 200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날아다니며 꿀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 꿀같은 은혜를 우리가 모으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속하게 빨리 부지런히 갈망하는, 주님에게 빨리 뛰어오는 갈급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치료받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죠. 오늘 여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게 된 그 마가복음 6장 사건도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도 둘러서라도 막 쫓아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빨리 왔습니다. 왔는가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막 하던 일 다 멈추고 빨리 쫓아온 겁니다. 얼마나 빨리 왔던지 중풍병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중풍병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또 못 고친다. 이 가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심정은 중풍병자가 되어봐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심정은 혼자 살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중풍병자로 평생 살아야 되는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나 항상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가 싫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가슴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의 틀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머리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 다시 읽어 내려가면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었어요. 읽었는데 마가복음서를 읽고 누가복음서를 읽어가는데 예수님이 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청결한다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막 실을 둘러엎고 막 꾸지람하고 그러는 거니 괜히 미국 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그걸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런 데서 장사하느냐? 채찍을 들고 막 내리친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런 어떤 선입견을 머리에 두고 읽어 내려가니까 괜히 예수님이
우리 그 성전문가 지금 장사하는데도 놔두면 아무 말 안 할 낀데 장사한다고 둘러넘어버리고 예수님 미국 샀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더 건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는 여러분 나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못 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사자가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중풍병이 낫는데 여러분 같으면 데려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장 데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데려가달라. 다른 사람들 꽉 차지했구만 들어갈 틈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부터 아니를 하나 하면서 자기 몸이 못 움직이니까 소화하면 집에서 깨워가지고 아니를 해! 그래서 안 깨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데려다 달라고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이 꽉 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 안에 사람이 꽉 차고 문 앞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매우 강한 겁니다. 자기가 도착한 순서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앉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온 순서를 절대로 뺏길 마음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어요. 여러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켜줄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깎아지만 자기도 깎은 겁니다. 비켜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도 중풍병과 다를 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비켜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참 야박하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고 들어가고 싶어도 길 좀 비켜달라고 이 사람들 이거 중풍병자 와도 좀 비켜도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도 고침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요즘 크리스찬하고 옛날 크리스찬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청년 시절에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은 한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초교과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은혜 받으려고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다 모여듭니다.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죠. 심지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우리 여기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해도 되겠죠. 안전뱅이도 데리고 오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와선 서구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저 광주의 무등산 기도 원장 공장원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공장님 기도원에서 병자가 많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안전뱅이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중풍병자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치료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듣고 곧바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뭐 일 다 마치고 간다, 그런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곧바로 달려왔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막 재촉하기도 했겠지만은 막 얼마나 바쁘게 달려왔겠습니다. 다만 중풍병자를 들것이 눕혀서 들고 오다 보니까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차버려서 늦어온 것이지 그냥 천천히 오겠다 해서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나오고 주의 일들에 봉사하는 그런 열심을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꿈꾸고 나서 신속하게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해결할 일을 연속적으로 싹 다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자 말자만 몰려와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도록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두 번째로 치료받게 하려면 예수님한테까지 데려다 놔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자녀 중에도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녀 장래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분 남편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분 건강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데려다 놓아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가족의 믿음이 전혀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가족이 중풍병자인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럿이 힘을 합해서 매우 빨리 서둘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풍병자 막 데리고 왔습니다. 이미 도착하여서 집 문 앞에 꽉 차버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앞에 데려다 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봅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누군가가 휠체어로 모셔와야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가 모셔와야 교회로 올 수 있는데 휠체어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 자녀에게 부탁을 하고 대답은 들었는데 오늘 주일을 과연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아픈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박노수 집사님도 걸음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님 우리 권 집사님이 딱 잡고 땡겨주는데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우리 집사님인데 따님이 그걸 보조를 맞춰가면서 데리고 들어오고 그 뒤에 김옥희 집사님도 허리가 약간 무정하잖아요. 자기도 지팡이 짚고 다녀요. 근데 지팡이를 뒤로 내밀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김재숙 집사님을 지팡이를 잡게 해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도 지팡이 짚고 개우 걷는 분이 지팡이 뒤로 해가지고 집사님 김재숙 집사님 잡게 해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럿이 힘을 합해야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하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오지 못합니다. 그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은혜 받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참 사랑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교회 데려가지 말라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데려가지 말라고. 왜 데려가냐고. 그런 호통을 치는 것도 우리 많이 듣습니다. 아픈 사람 교회 데려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막 데려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써야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야 되고 지붕에 구멍 뚫고 나중에 수리해줘야 됩니까? 그 비용도 어찌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받게 하고 가족의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고 가족이 치료받게 만들고 가족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고 막 급하게 달려오는 것처럼 와보니까 사람 꽉 차버리고 갈 길이 없는데 지붕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기필코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 2, 7근이라는 말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쌀 한 톨, 그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7근의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 7근에 해당하는 피와 땀을 흘려야만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쌀 밑자는 10자를 중앙에 두고 위에 2점을 찍고 아래에 2점을 찍습니다. 위에 2점이 한자로 거꾸로 돌리면 8자가 됩니다. 아래 2점도 한자로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쌀 밑자는 중앙에 10자에 쌍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한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88건 간다는 겁니다. 쌀 한 톨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안양시에 어느 사단법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급식하는 그 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안양시에서 쌀 살동을 줘야 되고 여러 기관들에서 반찬 살동을 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밥을 만들어야 되고 배식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된다. 이 수고에 대한 것을 써놨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쌀 한 톨 만드는데 88건의 손이 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영생 없는 부활하는 우리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낸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세상에 가서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사람 속에 뒷불게 하고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람 만들어 보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고 사람으로서 사람 속에 살게 하고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게 되는 그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희생이 있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올 때까지 엄청난 순교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해가지고 온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유대주의 극복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유대주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더라도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성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죠. 그 보자기에는 온갖 벌레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거 집어 먹으라 하죠. 베드로 절대 못 먹는다고 거부하죠. 하나님이 그릇된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거든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니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 리가 없지요. 이방인에게 왜 갑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본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방인에게 간 겁니다. 가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들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적응하게 됩니다.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기에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복음화되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반도 조선 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틀을 잡고 전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서 온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까지 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중풍병자의 이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이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데려가기 힘든 중풍병자, 혼자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네 사람이 들어야 개우드는 그런 중풍병자 같이 도무지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가 쉽지 않은 은혜 임하는 곳에 치료받는 곳에 데려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 뚫어서 중풍병 나라 같은 거 지붕 뚫어야 되죠. 중풍병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중풍병 지붕 뚫어서 나을 것 같으면 지붕 뚫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자녀가 장래가 복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붕 뚫을 일이 있으면 지붕 뚫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받으려면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과 치료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당사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회개하는 믿음과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고치려고 해도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할 마음이 없고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는 마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아픈 사람이 고집이 더 셉니다. 아픈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나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나를 웃어시키라 그라. 그 사람 많은데 나를 웃어시키라 그라. 안 그러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힘든 나를 갖다가 들것에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걸 데리고 가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중풍병자가 그래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더 원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걸을 수 없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에게 울면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날 좀 데려다 달라고. 이미 꽉 차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겠습니까? 울면서 그만 집에 가자 그랬겠습니까? 또 못 고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집에 가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중풍병자가 언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쭉 내려라고 막 그랬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가족과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죄를 모르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거나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이웃이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병든 자기를 들것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좀 데려가 달라고. 내 스스로 못 가는데, 내 몸이 불편한데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울어서라도 호소하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넘어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중풍병 같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중풍병 같은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놔야 됩니다. 중풍병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만약 자기 스스로 못하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같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축복이 임하는 예배와 기도와 주의 일들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갈 틈도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 구멍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 알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길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 안 되면 지붕 뚫으라고, 지붕 뚫으라고, 지붕 구멍 내라고.
은혜 받는 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명길 집사님 오늘도 교회에 오셨는데 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고 경산 세년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계시다가 전국 가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신 우리 김 집사님이 어머니를 결코 그곳에 둘 수가 없다. 이게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버려서 아들 키워야 되고 어머니 여기 살려야 되는데 자기 직장 나가야 되는데도 어머니를 그냥 요양병원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아파트 방 중에서도 양지바람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침대를 길이로 딱 눕혀놓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거 다 해드리고 편안하게 다 해드리고 그래도 바깥 바람을 한번 씌울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 계단 아파트니까 움직일 수 없는 어머니니까 일어난 것도 못하는 어머니니까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어머니니까 바깥 바람도 씌우고 햇빛 있을 때 바깥에 햇빛도 쬐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된 것이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 가까이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휠체어를 태워서라도 교회 예배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터를 잡고 황토집을 지었습니다. 건강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황토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모시면서 자기 기도를 요청합니다.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오시면서 제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 해줄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 들어줄 겁니다. 이래야 되지. 그 밑을 큰 나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휠체어 안 타고 딸을 부축받으면서 자기 손으로 지팡이 짚고 교회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건데 그만 병원에 놔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안 된다.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 도무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이 집사님처럼 한다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도 청년 시절까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군에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엄청나게 벌리니까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금 그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자살을 가리 기도했어요. 그러다 구사일생 살아나가지고 다짐하기를 주일은 지킨다. 주일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전 예배 참석한다. 그걸 주일 지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는 겁니다. 항상 자고 설교 시간에도 자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큼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역시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지. 제가 구역장이거든요. 구역장. 담임 목사님은 구역장입니다. 여기 교구장님도 계시지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제가 맡아서 구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빵도 사다 주고 커피도 사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제가 그랬죠. 그런 속에 마음이 열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 집사님 이제 수요일 예배도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수요일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몇 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금요 기도에도 오십시오. 이랬지요. 예,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오는 거예요. 저 지난주, 지나간 한 주간 말고 그 앞에 주간에 수요일 예배에 오셨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김사님, 제가 구역장인데, 앞으로 하루에 성경 한 장 딱 읽고 나한테 보고하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명령입니까? 명령이다. 그랬지. 알겠습니다. 그래, 보고를 하려고 했더만, 목요일날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금요일도 보고 안 해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로 제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성경 사드리죠. 내가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성경 사러 나갔지. 그래서 주일날 성경 드리면서, 토요일 저녁에 전화 오시고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드렸어요. 성경을 드리고, 그래, 매일 한 장씩 읽고 보고를 해라. 이랬는데, 월요일부터 성경을 읽고 보고를 하는데, 성경 몇 장, 마가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 봉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는데, 불과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마가복음서 다 읽고 누가복음서 19장까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세워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가능한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치료받아야 합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직업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 내기도 어렵고 믿음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 때문에 지붕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해되고 시험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도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에서 나와가지고 감격스러워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영상에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았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 나음받은 중풍병자처럼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다친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같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